신명기서 30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09쪽 정도에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본문 전체를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영원전에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어떤 은혜를 받은 자들답게 삶을 살아가면서도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벌써 찬양 인도하시는 집사님, 기도하신 집사님, 충분한 은혜를 함께 다 공감하실 수 있도록 말씀도 하셨고 기도도 드리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편 더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은 이미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은혜 가운데 있을 것을 생각하니까 또 한편에 편안하기도 합니다. 행복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삶이 행복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시면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삶의 환경이 다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각자 다르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더 나가서 성도교회에서의 믿음 생활이 행복하십니까? 또 그리고 교회와 목사를 자랑할 만하십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을 드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과 같은 입장에서 그 대답을 하라고 한다면은 자랑할 만하다고 행복하다고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족해하지 못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또 회개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기도 시간에도 그렇습니다만은 눈물을 흘리시는 분을 보니까 저도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이제 6학년이 곧 되다 보니까 이게 마음도 그렇고 또 여성 호르몬도 더 많아져서 그런지 우리 그날 기도회 때 왔을 때 눈물을 닦으시는 집사님을 보고 저도 눈물을 같이 흘렸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간도 그러시네요. 우리 집사님 비롯해서 이래 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행복하셨으면은 안 그러셨을 것 같은데 뭔가 마음의 부담도 있고 하나님 앞에 바라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저런 모습을 보이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능적으로 일에 불려온 불성실한 종으로 지금까지 지내왔다. 우리 집사님께서 오죽하셨으면은 성도님들한테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오신 지 처음 말씀 들었다고 했을 때에 제가 3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것이 없구나. 이런 또 생각도 했었으면서 사랑에 불려온 신부로서 살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가장 마음에 남고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하고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하지 않고 전심으로 수정들기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족해하고 행복해하고 교회와 목사를 다른 곳에서 자랑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 되게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맞죠? 지금까지 그렇게 오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랑에 불려온 신부답게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마음에 품고 전심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행복을 느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기도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예배 시간에 이런 분위기 또 제가 처음이라서 당황스럽고 그렇습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본문으로서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올 텐데 행복을 느끼지 못한 현재의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실지라도 그래도 이곳에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던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뭔가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이 있으면 함께 살펴보고 회개해야 될 것이 있으면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과 행복이 되어지도록 하시기 위한 이끄심이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은 신명기 30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상황을 겪을 수 있을 것이다. 겪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복을 받는 상황과 같은 상황도 있을 수가 있고 때로는 힘들어하는 저주받은 상황과 같은 때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지금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지난 삶의 시간들을 지내온 것 같습니다. 지금도 각자의 삶의 환경에 따라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또 조금 많은 것이 힘든 상황에 있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앞으로 살아가시는 동안에 있어서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일들을 겪게 될 텐데 그와 같은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을 받아 행복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때는 우리 다 같이 해왔던 대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불행을 느끼고 내가 복을 받지 못한 현재적 느낌을 가질 때에는 뭔가 내가 부족한 것이 있지 하나님께 돌아보며 회개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될 것이죠. 그랬을 때에 회개에 따른 회복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그 같은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언약을 확인하여 주시고 제 축복의 과정들을 허락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모세가 광야 생활 이제 마지막 즈음에 모압 평지에서의 고별 설교라고 할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많은 일들의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정리해야 되는 시점에서 후대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과 같은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순종을 거듭 촉구하면서 고별 설교의 결론을 짓는 부분이라고 본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보시면은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축복과 저주, 한편으로는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 힘들어하며 버거워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훗날 축복과 저주가 임하는 상황이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호와께로 돌이켜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함께하게 하신 성도님들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돌이켜야 되는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에 결심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았는데 모세가 백성들에게 뭔가 감사할 내용이 있을 때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이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것을 권고하고 있는 내용, 그럴 때마다 여호와께 돌아와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1절, 2절에서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7절의 말씀은
그렇게 돌이킨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는가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자, 그래서 우선 제가 돌이키는 이러한 과정들을 밟아가면서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나가고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진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못하게 느꼈던 그 지난 믿음의 삶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보상하여 주실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내용도 함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했느냐면은 3절 4절에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지 않은 바가 아니셨습니다만은 더 그것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감권적으로 이제는 이끌어 가심을 체험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끄실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과 더불어서 5절에 있어서는 전 세대보다도 더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명 얻었음의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끌어 주실 것, 더 번성케 하실 것, 생명 받았음의 감격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 지금 우리 교회가 제 입장에서 자꾸 이렇게 적용을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때에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이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늘 아까 말씀드린 기능적으로 이렇게 강단에 서서 그냥 몸이 건조한 표현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게 하였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조금 더 그야말로 전심을 다하여서 마음을 담아서 전달이 되어지도록 표현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부터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 자신이 부끄러워서 집사님과 같이 눈물도 흘렸고, 저 지난 한 주간에 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것도 몸소 느끼면서 지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으면 지금 좀 양해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의 감정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자꾸 심정을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본문으로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순종할 때에 주시기로 약속하신 모든 복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사람들의 인생들의 삶의 현장의 모습을 1절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을 받은 것 같은 삶의 모습이 있을 수 있고 있기도 하고, 또는 저주받은 것과 같은 상황으로 느껴지고 보여질 수 있는 그 같은 상황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 백성들이 살아가게 될 때에, 인생들이 살아가게 될 때에 저주가 임한다라고 했는데 삶의 모습에 있을 수 있는 양면인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물질이 많으면 복이고 없으면 복을 받지 못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한편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이런 큰 중병에 걸렸다라고 한다면은 저주를 받은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연결해서는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를 당했다라고 한다면은 죄값을 치른 것인가? 뭐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결과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꼭 그렇다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입시생이, 한 학생이 시험을 치고 바라는 바대로 어떤 일은 열심히 공부도 했는데 시험에 합격하면 복을 받은 것이고 합격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복을 받지 못한 것인가? 현실의 모습으로만 복이다 저주다 하는 것은 아주 초보적인 관점에서 뭐 그렇게 느낄 수는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이다, 아니면 복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기준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진 것이 많아서 부해서 그 부에 취해서 쾌락으로 빠져 살아간다라고 한다면은 그 주어진 것이 복이 아닌 것이죠. 조금 뭔가 결핍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 구하는 이 삶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족함이 복인 것이죠.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저도 이래 대학 진학 입시 처리되어지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 학생들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내용인데, 만약에 합격했다라고 한다면 감사할 일이지만은 합격하고 대개 어떤 그런 과정상에서 보면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합격해서 대학을 진학을 하게 되면 그 문화에 빠져가지고 신앙을 놓아버리는, 믿음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그 바라던 대로 합격해서 대학에 간 것이 어떤 면에서는 복이라고만 꼭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요한 영적 삶을 지탱해야 되는 믿음을 저버리는 복이라고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개념을 조금 달리 할 수 있으셔야 될 겁니다. 상황에 따른 삶의 대응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데, 복을 받은 것 같은 상황일 때에 여러분들에게는 그 같은 느낌의 감정으로 살아가는 시간들이 더 많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살으셨을 겁니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헤아리는 삶을 살으셨을 것인데, 만약에 복을 받지 못한 말씀의 표현대로라고 한다면은 저주를 받은 것과 같은 삶의 현실이 지금 내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상황으로 알고 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죠. 이제는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기다리고 이러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상황, 어떤 상황을 우리가 앞으로 겪고 살아가게 하실지 모르지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며 살아가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에 우리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2절에 기억나는 삶, 마음에 기억나야 된다.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행불행, 복과 저주, 모든 상황과 같은 일들을 겪고 살아갈 때에 마음에서 기억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내 생각, 내 고집으로서 주장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입각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생각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은혜 받은 것은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 잘못한 것에 있어서는 돌이키고 같은 실수 또는 범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것을 기억하는 삶의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2절 초반에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돌아옴, 궤도 수정, 회개, 어떤 이런 일들이 동반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부족했던 부분들을 만회하게 하시려는 기회의 시간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삶의 지혜들이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런 생각을 또 지난 한 주간에 한번 해보았습니다. 호흡을 해야 되는데 들숨과 날숨이 있죠. 들어 마시고 또 몸에 어떤 노폐물과 함께 내뿜어야 되는 호흡의 과정, 들숨과 날숨이 있는데, 또 우리가 어떤 영양분을 섭취하는 행동도 있어야 되고, 또 섭취한 것을 잘 소화한 다음에 배출해야 되는, 이것이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균형 잡힌 건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들어 마셔서만 살 수 없는 것이고, 내뿜어서만도 되는 것이 아니고, 먹고서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배출도 잘 해야 되는 것인데, 저는 지금까지 어떤 한 방향에 치우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섭취, 들숨의 입장이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한 삶이었었다. 신앙적 어떤 이런 기준이었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섭취하는, 내가 받아들이는 어떤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말씀 듣기, 말씀을 읽기, 말씀을 묵상하기, 성경을 공부하고 또 개인적으로 큐티하고 하는 것은 내가 자꾸 뭔가 에너지를 보충하고 충족시키려는 그런 과정이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균형 잡힌 것이 아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내적 어떤 이런 채워진 다음에
그와 병행해서 뭔가 뿜어내는, 표현되어지는 것도 있어야 된다. 찬송하는 것,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사랑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러한 부분들도 잘 조화롭게 되어져서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적 모습, 교회가 되어지지 않겠는가. 저는 받아들이는 일에 치중을 많이 했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이제 앞으로 있어서는 균형 잡힌 이러한 교회, 균형 잡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으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들의 사랑을 한없이 느끼는 시간들 이어서 좋았는데, 저는 그 사랑 받은 것만큼 표현하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족해하지 못하고 행복해하지 못하고 이랬었다라고 돌아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나이가 들더니 변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줄 몰라도 제가 여러분들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표현도 습관적으로 진심을 담아서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제가 자꾸 내적으로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는 날숨, 뭔가 표현하는 것이 꼭 반드시 필요한 일들이다. 이것은 지난 시간과 말씀드려서 우리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표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 행위로서 드러나는 그런 자연스러움인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는 많이 제한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표현하는 것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함께 공감할 수 있고 느끼실 수가 있고, 작은 하나도 표현으로서 여러분들이 감정으로서나마 그래도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면은 저는 그러한 어떤 일들이 꼭 필요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아까 우리 집사님 가슴이 뜨끔하도록 3년 동안 제가 그런 모습을 보여드렸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저 기도하는 모습 본 적 없으실 겁니다. 그건 왜냐면은 제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은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안 와보셔서 그렇습니다. 안 하고 있을 때만 오셨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는데, 솔직히 고백하면은 시간적으로 많이 기도 안 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러한 표현도 보여주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금요기도에 여러분들 참석하셔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또 권고도 하고 권면도 하고, 저를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하면서 함께 나가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많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은 저를 사랑한다는 표현 많이 해주셨습니다. 눈빛으로라든가 그냥 지그시 바라보시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으면서 저는 그렇게 못했는데, 함께 서로 교감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런 시간을 가지시면은 행복한 성도교회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에서 보시면은 실천적 삶의 모습을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절 후반절에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따라감, 다함, 청종, 어떤 실천적 모습의 표현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기준을 알고 실천해라. 우리 다 진리에 입각한 삶의 기준과 방향성 있지 않습니까? 그 있는데 그것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그것을 향해서 다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어떤 면에서 외면하고 소홀히 하는 저에게부터 먼저 그런 모습이 있었고, 여러분들은 자신할 수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하죠. 방향성이 중요한 겁니다. 방향성. 우리는 분명한 표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따라갈 수 있는 목표가 있고 이유가 있고, 이제는 우리가 또 표현해야 되는, 전심을 다해야 되는 필요 충분 이유도 있고, 또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자격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열심만 강조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분명한 기준과 목표가 정당해야지 그것이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열심만이 인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옳은 것, 진리를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잘 따라 최선을 다해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실 것이죠. 바른 삶을 사는 자들의 그 기준에 입각해서 성실한 모습으로 따라가며 다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면은 3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오래 참으셨습니다. 절 보시면은 오래 참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김성수 목사가 언제 변하나 하고 오래 참으셨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도 역시 그러시면서 지금까지 오셔서 이제서야 미련한 자가 조금 깨달음으로 고백적으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더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자, 그리고 3절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모으시고, 이것은 회복과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이제 포로된 삶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건 모세는 이미 전제하는 가운데서 후대들에게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3절에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다시 모으실 것이다.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위로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러분들 참 오래 기다리심으로 행복하지 못한 신앙적 어떤 이런 과정들을 저를 만나서 이렇게 오셨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으시길 바라시고 또 회복하시고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시간들을 기대하시면서 함께 서로 나누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절에 오늘 또 보면 마지막에 보시듯이 이끄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를 이끄실 것이라. 이미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렇게 이끌어서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 어떤 한편에 있어서는 좀 정체된 듯한 어떤 이런 상황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면서 뭔가 그것이 아니지 않는가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서 이와 같은 순간에서 더 뭔가 발전적 삶의 시간들로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지나온 답답한 시간들에 대해서 마음에서 위안을 받으시면서 이제부터 함께 행복한 시간들을 살아나가시는데 이것 역시 모두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내 생각, 내 의지, 내 기준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시는 삶의 모습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러시면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더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좋을 때면 좋을 때일수록 힘이 들면 힘이 들 때일수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혹시 부족함과 연약함과 실수로서 떠나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그럴 수도 있을 것인데 만약에 그래서 생각이 난다면은 돌이켜야 할 것이죠. 마음과 뜻을 다해 실수를 만회하고 하나님과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오래 참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에너지를 채우고 또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삶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너나 잘해라 하는 소리를 듣고 있어야 되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부족하니까 뭐 여러분도 완전하지 못하시니까 함께 가십시다. 해본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 속에서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서로의 고백이 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한한 영원한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끄심으로 불려와
있는 신부의 자격을 가진 자들로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난 시간들을 지나왔던 것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앞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삶이 되어져서 서로에게 행복을 나눌 수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실수할 때에 돌이킬 수 있는 지혜 더하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